예, 지난주에 저희들이 이제 막 포도주 무리를 어느새 이제 포도주로 변화시킨 그런 내용을 보기 시작했습니다만은 다시 한번 그 사흘째 되는 날, 다음 날 이렇게 나오죠. 이튿날, 그 이튿날 이렇게 세 번 이튿날이라고 나오고 그 다음에 사흘째 되는 날, 일곱째 되는 날이에요. 일곱째 되는 날. 그러니까 안식일을 생각할 수 있고 완성의 때. 또 사흘 그러면은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신 지 사흘째 되는 날, 부활하신 날 또 우리가 이렇게 연상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끄는 내용이죠.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 이제 첫 번째 모습을 이렇게 표징과 함께 드러내시는데 혼인잔치에 참석하신 겁니다. 정말 그 사람이 일생 중에 가장 기쁜 날이라고 의미심장한 날이죠. 운명을 갈라놓는 한 사람의 운명이 거기에 이제 좌우되는 아주 중요한 순간에 그 기쁨의 현장에 바로 예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기쁜 일에도 사람들과 함께 하시고 또 슬퍼하고 고통스러워하는 일에도 함께 하시고 그러한 하느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엿볼 수 있고 그래서 우리 백성 가운데 계시는 분이시다. 백성의 삶에 아주 성실하게 동참하시는 분.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성전을 아주 거룩한 장소로 잘 꾸며야 되지만 그래서 우리는 교회인 우리는 정말 이 백성의 그 기쁨과 고통 한가운데 자리 잡을 수 있어야 되겠다. 이제 포도주가 떨어졌구나 하는 그 어머니의 말씀에 아직 저희 때가 오지 않았습니다. 이번에 봤듯이 이 때를 예수님께서 기다리고 있다가 이제 십자가의 죽음을 바로 앞두고 최후 만찬을 중심으로 이제 때가 왔습니다. 근데 그 때는 바로 십자가의 때이며 또한 그 십자가에서 영광을 드러내는 아주 특별한 때입니다. 하느님의 때. 우리는 그 때 속에서 살고 있는데 우리들의 고통 그것은 바로 영광에 이르는 그 때 아니냐. 이미 여러분들이 살아오면서 체험한 바 그대로입니다. 이제 우리도 그 영광에 참여하는 사람들이라는 거 다시 한번 그러니까 우리가 신세한탄만 할 것이 아니라 그냥 이 고통의 때가 고통의 순간을 하느님으로부터 벌받는 순간으로만 여기지 말고 파스카 신비를 중심으로 우리가 모이지 않습니까? 항상 미사라는 것도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다시 생생하게 이루어지는 그 현장에 있는 것 바로 미사 시간인데 그 영광의 때를 우리가 지내는 만큼 우리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그 영광의 때 속에 있다는 것 우리가 마음속에 간직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물독을 가득 채우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물독을 가지고 물을 가득 채워서 이제 첫 번째 표징을 행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정결례에 쓰는 돌로 된 물독 6개. 그러니까 인간은 죄 속에서 태어나는 존재인데 원죄, 본죄 이제 이렇게 우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로부터 구출해 내신다. 그러니까 이 안에는 이미 예수님의 파스카, 특히 십자가가 벌써 암시되어서 나옵니다. 우리가 그냥 세속에 물들어 살기 쉽고 또 세속은 이처럼 복음, 하느님 신앙과
전혀 무관한 채로 이렇게 살아가는 사회에서 그러나 인간의 그 고통의 원인은 죄라고 하는 것이고 우리가 우리 스스로 죄를 용서할 수 없다. 하느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데 물독에 물을 채워라. 가득 채우시는 우리를 충만함으로 이끄시면서 우리를 죄로부터 용서해 주시는 분. 그러니까 죄의 결과인 죽음, 바로 인간이 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그 죄의 결과인 죽음을 인류로부터 제거해 버리시고 그래서 부활을 드러내시면서 우리를 그 부활회로 초대해 주고 계십니다. 가득 채워라. 바로 하느님의 표지다. 하느님의 징표. 하느님께서 가득. 우리의 생명이 있으면서 불안합니다. 죽음으로 멈추지 않느냐? 그렇지 않다. 이제 주님이 우리에게 가득 채워주시지 않냐. 바로 성체성사, 미사를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끊임없이 체험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물은 어느새 포도주로 변해 있었다 하면서 그 옛 계약에서 새로운 계약으로 넘어가는 것을 바로 물이 술로 변하는 것을 통해서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 구약, 신약, 계약, 새로운 옛 계약, 새로운 계약. 성경은 계약의 책입니다. 하느님께서 노아와 계약을 맺으시고 아브라함과 계약을 맺으셨습니다. 끊임없이 계약을 맺으세요. 결정적으로 출애굽 후에 시나이 산에서 계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러나 하느님은 성실하신 분, 인간에게 변함없이 계약에 충실하신데 그런데 인간은 끊임없이 하느님께 계약에 불충실하고 계약을 깨뜨립니다. 예레미야 이어서 31장 31절에서 봤듯이 하느님 손수 새로운 계약을 준비하십니다. 그리고 저는 여기서 성경 또 구약의 역사에서 이사야 연서에 나오는 그 주님의 종 첫째 노래, 둘째 노래, 넷째 노래까지 나오죠. 이 사람 누굴 보고 이 글을 썼느냐? 아직 성서학계에서 정확하게 드러내지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 이 종은 주님의 종은 바로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이제 완전히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인이 그러니까 예수님이야말로 바로 새로운 계약을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가신 분 그래서 새로운 계약, 영원한 계약 하느님께서 손수 인간과 영원한 계약을 맺으셨으니 이제 이 계약은 풀어지지 않는다. 깨지지 않는다. 정말 이 한 말씀만으로도 우리가 얼마나 위로를 많이 받습니까? 그 정화의식에 쓰이는 물, 정결례에 쓰는 물, 이제 이 물은 포도주가 되고 혼인잔치의 기쁨을 표현하는 표징, 그리고 선물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바로 이분, 또 이분의 그 복음 선포를 통해서 이제 율법이 완성된다. 하느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드라마가 이제 그 책이 완성되는 것을 엿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다시 물이 어느새 이제 포도주로 변했다고 하는데 물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물 없으면 못 살죠, 인간이. 그러니까 아직 물이 있는 이 별을 우리가 아직 발견하지 못했잖아요. 이 넓은 우주에서 우주 물리학이 굉장히 아주 우리가 따라갈 수 없을 정도로 보통은 이렇게 발표하는 걸 잘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저는 신문에서 우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은 열심히 읽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저 같은 잘 모르는 대중이 그래도 이 우주 물리학의 연구 성과를 쉽게 표현해낸 기사, 글이 이제 신문에 나오는 거니까. 그래서 재밌게 항상 이렇게 보는데 아직 우리는 그 추측,
있으면 좋겠다 하지만 아직 물이 있는, 이렇게 막, 바다가 있고, 강이 있고, 뭐, 샘이 흐르고 하는 이 물이 있는 별을 아직 다른 별에서 발견하지 못했어요. 이제 특별히 여기서 정결례에 쓰이는 독이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러니까 여기서 정화, 물로 우리가 얼굴도 씻고 또 몸을 씻습니다. 때, 더러워진 것, 그것을 씻어내는 것이죠. 그런데 오염된 인간, 그 죄를 짓는 인간이 스스로 자신을 닦아내고 정화시키려고 얼마나 많이 노력합니까? 우리도 많이 노력하잖아요. 그런데 되냐 말입니다. 안 되지 않냐. 인간은 과연 스스로를 깨끗하게 할 수 있는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지 않는가? 인간이 깨끗하게 하려고 노력하지만 깨끗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 잘 알고 있잖아요. 내가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이 중단돼. 얼마나 힘듭니까? 그 관계가. 부부 사이에 사랑이 중단돼. 사랑을 하지도 않아. 사랑을 받지도 않아.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그러니까 사랑의 결여 아니냐? 사랑의 결핍. 거기서 이제 또 말도 막 나오고 또 사람들 가끔 가다 보면 또 주먹도 쓰고 뭐 여러 가지 형태에 나타나죠. 그러니까 바로 이제 그 죄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잘 들여다봐야 되겠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죄에 대해서 더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고 요 최근 몇 년 전부터 이제 자꾸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저도 뭐 왔다 갔다 뭐 바쁘고 그러면서 아직 잘 정리를 못 하고 있는데 어렸을 때는 자꾸 죄의식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뭐 고해성사도 자시 보라고 맨날 얘기하고 성당에서도 또 어렸을 때니까 철이 들기 시작하면서 사춘기에 이제 결벽증 같은 것도 자꾸 생기고 고해성사도 아주 자주 보러 다니고 그러다가 교회 안에서도 좀 하느님의 자비를 강조하면서 죄에 대해서 말하지 않기 시작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더더구나 밖에 나가서 성당 밖에 나가서는 죄의 그름은 일단 경찰에 붙잡혀 가가지고 그 다음에 감옥살이를 하든지 벌금 왕창 내든지 해야 되는 것을 죄라고 하지 그 외에는 죄라고 하지 않지 않냐. 그래서 뭐 이런 우리는 죄가 없지 않냐. 뭐 이런 사회 분위기에 그냥 나도 젖어들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자꾸 죄 해가지고 내가 짓눌릴 필요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오랫동안 해왔는데 이제 다시 나이가 들어서 아니다. 죄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봐야 되겠다. 진지하게. 왜? 거기에서 구원의 기쁜 소식을 내가 다시 확인해야 되는 거 아니냐. 죄라는 거 없이 자꾸 복음을 얘기하는 것보다 이제 죄를 바라보고 여러 각도에서 죄를 이해하고 또 깊이 죄의 뿌리도 보고 왜? 우리가 죄로부터 벗어나야 되는 것이니까. 주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고 계시는데 내가 죄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그래서 좀 조금씩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하여튼 그 오염된 인간 만약에 부부간에 부모 자식 간에 당신 필요 없어.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얘가 키워놨더니 뭐 부모님 필요 없다. 부부간에 당신 필요 없어. 이렇게 되면 나 혼자 살겠다. 어떻게 되겠어요? 서로에게 가슴에 못을 박는 거죠. 하느님께 인간이 나 하느님 없이 내가 하느님처럼 살겠다. 창세기 3장 5절의 그 유혹의 내용이 바로 그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하느님을 떠나니까 어떻게 됐어요? 둘 사이가 아담과 하와 사이도 서로 미워하는 관계, 서로 숨기고 책임을 뛰어넘기고 그 다음에 창세기 4장에서 아담과 하와의 자식들인 카인과 아벨 사이에 살인사건이 벌써 벌어지는 거죠. 아주 그 짧은 그 내용 안에 모든 것, 인간의 그
비참함이 다 드러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인간은 바로 요 부분, 하느님을 부정하고 그래서 서로를 부정하고 그러면서 인간이 암흑 속에 있는 이거 바로 죄라고 한다. 그래서 인간은 이 죄로부터 떠나야 되는구나. 죄가 없어져야 되는구나. 죄를 씻어야 되는구나. 그래서 얼마나 많이 역사 속에서 보면은 많은 종교, 사상, 인간의 행동이 이것을 없애려고 많이 노력하지 않는가. 그래서 이념, 이데올로기도 생기고 혁명이라는 것도 그렇게 해서 계속 시도하지만 결국은 더 불행해지면 불행해질 뿐이지 않냐. 인간 자신의 노력만으로 인간은 깨끗하게 질 수 없다. 결국은 인간은 상대방을 찾아야 됩니다. 영원히 같이 살 수 있는 상대방을 바로 하느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데, 그래서 하느님과 함께 살아야지 되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하느님도 죽잖아요. 십자가에서 죄 속에 있는 인간 때문에 인간도 죽어나가는 것이고, 이제 바로 이러한 인간의 현실 앞에서 이제 물은 예수님에 의해서 포도주로 변합니다. 인간 자신의 노력, 죄가 인간을 정말 근본적으로 불행하게 만드는구나, 비참하게 만드는구나. 그래서 죄로부터 벗어나야 되겠다. 그런데 이제 하느님께서 응답하십니다.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이 장면이 바로 그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하느님께서 인간에게 이제 하느님 자신을 선물로 내어주신다. 성체의 성사입니다. 이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하느님은 인류에게 하느님 자신을 바칩니다. 너희를 위하여 내어주는 내 몸이다. 내어주다. 하느님께서 하느님 자신을 우리에게 바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하느님이 인간과 완전히 하나 되는 것이죠. 죽으면서. 그러니까 하느님이 인간이 되셨다. 인간은 다 죽어야 죄의 결과로 죽는데 얼마나 죽음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고 다 두려워하고 고통스러워합니까? 그러니까 인간이 되었으면 뭐 밥도 먹고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굶어보기도 하고 즐겁게도 지내야 되지만, 그러나 죽어야지 이게 완전히 인간이 된 거구나 말할 수 있지 않냐.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하느님과 인간이 이제 완전히 하나 되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은 바로 하느님과 인간이 하나 되신 이분이 우리와 하나 되어 오시는 거 아니냐. 아멘. 그러면서 예수님의 몸을 예수님을 우리가 받아 먹으면서 하나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서 인간은 죄로부터 구출되고 인간은 죄로부터 탈출하게 되는 것이고, 그 어두움과 그 죽음으로부터 탈출하게 되는 것이고, 구원되고, 그래서 하느님 앞에 나서게 되는 겁니다. 인간에게는, 즉 모든 인간에게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내가 선호하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내가 증오하는 사람. 그러니까 바오로 사도가 유다인과 이방인들 서로 화해시키려고 하나가 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신 것이다. 그렇게 설파를 하셨는데, 우리에게 이방인은 누구일까? 천주시킨 자 아닌 사람들? 다른 종교를 갖고 있는 사람들? 아예 종교가 없는 사람들? 우리 사회 안에서도 서로 등을 돌리고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 우리가 북한의 그 정치적 주도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 다음에 좀 더 생각해 봐야 되겠지만은 바로 그 주민들마저도 우리는 거부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갑자기 통일돼도 나는 걱정이에요. 우리의 힘으로, 경제적 힘으로 통일되었을 때 북한 사람들을 우리가
동등하게 바라볼 것이냐, 아니면은 2등, 3등 국민으로 우리가 바라볼 것이냐, 준비가 되어 있는가? 이런 문제도 우리가 복음에서 출발해야 된다. 하나님은 모든 인간을 위해서 인간을 죄로부터, 죽음으로부터 구출시키신 분이시다. 일본 사람들은 끊임없이 우리를 살살 긁어요. 그런데 일본 국민들마저도 우리가 싫어하지 않냐. 바오로 사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유다인, 이제 더 이상 유다인도 이방인도 없다고 하면서 우리는 자꾸 사회에 어떤 보이지 않는 세력에 의해서 자꾸 다른 사람들을 거부하고 소외시키고 미워하는 그러한 증오심 자꾸 이렇게 기르고 있지 않냐.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잘 조심하고 있어야 되겠다.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는 하느님께서 하느님 자신을 선물로 내어놓으신다는 거. 그렇게 해서 혼인잔치의 기쁨이 중단되지 않고 지속되고 그 혼인잔치의 기쁨이 완성된다. 그러니까 그날 혼인잔치도 이제 좋은 술이 이렇게 많이 생겼으니까 뭐 저같이 한 번 마시면 막 좋아서 막 마시는 사람은 얼마나 좋겠어요. 술이 떨어졌어. 근데 막 좋은 술이 막 생겼으니까. 그러나 이제 그뿐만 아니라 인간이 갖고 있는 한계, 불완전함. 그래서 불안해하고. 그런데 바로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켜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곧 하느님이 인간이 되신 분, 이분 안에서 하느님 자신을 우리에게 선물로 내어주시고 우리와 하나 되게 해주심으로써 우리의 삶은, 내 개인의 삶과 온 인류는 바로 그 혼인잔치의 완전한 기쁨, 완성된 기쁨에 이르는 것이다. 이 요한복음 2장 10절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누구든지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놓고 손님들이 취하면 그보다 못한 것을 내놓는데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남겨두셨군요. 예수님께서 베푸시는 구원의 풍요로움이 이렇게 표현됩니다. 어떻게 된 일이야? 이렇게 좋은 포도주가 이렇게 충분히 많이 남아있게. 다 알지 못하지 않냐. 그러니까 내가 바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제 이렇게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는데 내가 아직 다 헤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 풍요로운 구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풍요로운 생명을 아직도 다 몰라요, 보면은. 그래서 내가 사람들 앞에서 또 내 자신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 하지만 또 죽음을 두려워하고 그 풍요로움을 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끊임없이 주님은 우리에게 은총을 마르지 않는 샘물처럼 그 샘물처럼 우리에게 부어주시는데 다 헤아리지도 못하고 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베푸시는 구원의 그 풍요로움, 이것을 이 성경은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이렇게 하느님께서 전적으로 베푸시는 풍성한 구원을 거저 선물로 받는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 요한복음에서 우리 잘 볼 수 있습니다. 근데 7가지 표징이 있는데 왜 가나의 혼인잔치에 이것이 첫 번째 표징일까? 혼인잔치. 이걸 이제 어떻게 보면 제일 먼저 갖다 놓는 것이죠. 그만큼 강조하고 싶은 것이죠. 구약성경 호세아 예언서 2장 말씀입니다. 나는 너를 영원한 아내로 삼으리라. 놀라운 일이에요. 교회는 이미 바오로 사도께서 설파하셨듯이 그리스도와 교회의 결합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하느님이죠. 또 교회 곧 인간을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하면 예수님만 싹 띄워놓고가 아니라 삼위일체죠. 아버지와 영원히 하나이신 성부, 아버지 계시고 또 영원히 하나이신 성령 계시고, 그러나 우리가 한 인간이 되신 분, 그분의 모습을 우리가 알고 있고 그분의 말을 들었기 때문에 예수님 얘기하는 것이죠. 하느님, 그리스도, 교회, 구원, 은총, 선물, 무슨 소리야? 이런 사람한테 뭐라고 말할 수가 없잖아요. 언젠가는 돌아오겠지만은. 그러니까 인간 중에도 그 하느님의 선물에 대해서 관심 갖고 그건 나도 좀 줘요. 바로 우리 교회를 말하는 거 아니냐. 신앙 고백을 하면서 모여든 사람들, 그냥 얘기하면 하느님과 인류의 결합이고, 좀 더 정확하게 바라보니까 그리스도와 교회의 결합, 이것을 혼인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에베소서 5장 21절에서 33절, 신랑이 신부를 사랑하듯이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했다. 신부, 색시가 신랑을 사랑하듯이 교회도 그리스도를 사랑해야 된다. 왜? 하나가 되지 않았냐? 머리, 바로사도 말씀하신 머리이신 그리스도와 우리들은 하나 결합되어 있는데 몸과 같다. 몸의 지체와 같이 이렇게 완전히 결합된 하나다. 제 몸 따로 있고 머리 따로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럼 몸과 머리가 하나 되어 있듯이 이렇게 그리스도와 교회가 결합되어 있는 것이고, 곧 달리 보면은 하느님과 인간이 결합된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미 구약에서부터 나는 너를 영원히 아내로 삼으리라 하는 얘기가 나오고,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와서 이루신 구원의 내용은 바로 이것이다. 마태복음 22장 2절에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늘나라는 자기 아들의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다. 아들의 혼인, 하나 되죠. 누구와 하나 되죠? 우리와 하나 되지 않았냐. 하나님이 인간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당신의 아들을 보내주셔서 혼인하는 것이다. 요한묵시록 19장 9절에도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복되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대받은 이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선포하는 그 하느님의 구원, 그것은 바로 이 혼인이라는 표현으로 비유되고 있는 하느님과 인간의 하나됨이다. 하느님은 인간을 하느님의 모습으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느님을 등지고 하느님을 떠난 인간을 찾아오신 하느님은 인간과 혼인하듯이 인간과 하나 되어 결합하신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성체성세에서 특별히 영성적 굉장히,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하여튼 마음에 제일 많이 깊이 와닿아요. 성체를 받아먹는 그 행위를 통해서 받아먹으면서 하나가 됐죠. 완전히 우리 눈으로 보게 온몸으로 겪는. 그래서 그리스도와 하나 되고 하나님과 하나 된 것이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한껏 누리시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그래서 이 영광의 때는 십자가의 때이다. 십자가를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인간이 하나 된 거 아닙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나자렛의 그 예수님, 우리가 똑같은 인간인데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과 인간이 하나 되지 않았냐?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하나 되는 거 아니냐?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그것을 우리에게 실현시켜주는 첫 번째 게 세례성사이고, 유아영세 제가 했으니까 기억도 안 나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미사에 참석해서 성체를 받아 모시면서 예수님과 하나 되고 하나님과 하나 되지 않냐. 이거보다 더 중요한 일이 어디 있겠냐. 정말 기뻐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우리가 살아가지만 얼마나 인간 역사 안에서 많은 고통과 어려움을 겪습니까? 그래도 하느님께서 이렇게 인간과 하나 되어 오시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드리고 그래서 또 감사드리면서 우리가 이 역경을 이겨내면서 살고 있습니다.